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말씀할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삽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의 한 핏줄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들인데도 이 당시에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어떤 이유가 됐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들 한 3천 명 정도 이상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 유대 사회가 민족적 갈등, 지역적 갈등이 아주 심각해져 있었던 사실을 우린 요한복음 서두에서 살펴보았고, 로마의 지배와 유다 왕의 타락으로 유대의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던 상황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나타난 표적도 표적이지만 대부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밀빵을 먹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익투스라는 정상적인 물고기가 아닌 우리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버려진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 그 꼬마의 그런 처절한 삶, 이런 걸 통해서 나라와 서민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있었음을 우린 요한복음 서두에 여태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6장의 7장의 후반부의 말씀으로 가지만 그 중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지만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일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제자들이 대부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남은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린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이 12명의 사도들이 남게 되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6장에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스펙타클합니다. 정말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롯의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를 대신해 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찾지만 사실 죽이려는 음모로 찾아다니니까 이 고향에 있는 형제들 혈육이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너 따라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가. 왜 자꾸 여기로 와서 우리까지 피해를 줘?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정치, 사회의 부패, 경제, 생업이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에 가족 간에 그리고 많은 삶 가운데 삶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이 유대 민족의 이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하는 말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사회와 삶이 무너져
버티고 견디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무기력증.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무기력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들 다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요즘 청년 실업자들도 많지만 청년 무기력증도 많아서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별로 될 것도 같지가 않고 뭐든지 자신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보다 앞으로 1, 20년 후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화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번아웃에서 비롯된 화가 있어요. 스스로 안으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내에게 말을 해도 소용없고 남편에게 말을 해도 소용없고 세상을 발부둥쳐도 소용없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고 저렇게 해도 소용없으니까 마음에 화가 생겨서 이 번아웃이 되어서 여기까지는 스스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혐오를 결정합니다. 혐오 대상을 우리가 미워하는 정치인, 우리가 싫어하는 정당,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 옛날에는 맞춰가며 또는 이해하며 어떻게든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도 서로 포용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혐오 대상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 때 내 자신의 모든 분풀이를 쏟아냅니다. 쏟아내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그 번아웃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안 보니까 쏟아내기 편하잖아요. 우리 사모가 제일 잘하는 일은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내가 운전할 때는 나를 갖다 여보 목사야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정말 얌전히 운전하는데 요즘 우리 사모 운전하는 옆에서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앞에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어가지고. 신앙도 번아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이 번아웃된 신앙은 무기력해져서 어떤 것도 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찬양할 힘도 안 생기고 예배할 힘도 안 생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차라리 예배가 뭔지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잘 몰라서 잘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옛날에 한 번쯤은 찬양해봤고 옛날에 한 번쯤 뜨겁게 기도해봤고 옛날에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손이 올라가지 않아요. 박수 칠 자신이 없어요. 이것도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도 분노가 들끓습니다. 정의를 가장한 분노가 들끓어요. 옳은 결정을 위한 다툼이 시작돼요. 교회는 정의를 이루는 곳이나 그리고 옳은 결정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옳지 못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옳음을 경험하고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리인 것이죠. 또한 혐오를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분풀이할 사람, 내가 기분 나빠할 사람, 내가 절대로 함께하지 못할 사람, 나하고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한바탕 하고자 않으면 속이 안 풀리는 거죠. 화가 있고 분함이 있고 혐오가 있으면 쏟아부어야 속이 풀립니다. 설교 내용과 또 근거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번아웃된 건 세상 탓이 아닙니다. 교회 탓도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과 남편 탓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도 있습니다. 설령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생업, 가정, 개인 반드시 더 어쩔 수 없는 현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번아웃된 삶과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도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영역이 넓혀지길 원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과 성경을 사모해서 간절히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제목 말고요. 다음 본문 준비하다 당황해 있는 모양이에요. 자, 명절 끝날 이게 무슨 명절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대부분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떠나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대부분의 활동 모습인데, 이 본문만큼은 서서 외쳐 이르시되, 원어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 안 넘기셔도 돼요. 부르짖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명절인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셨는지, 근데 그 큰 소리 내용이 뜬금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본문 한 구절에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 말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는데, 명절 끝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을 6장을 읽어본 사람은 이게 초막절인지를 눈에 보이게 되죠. 초막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초막절 끝날입니다. 초막절 끝날이니까 7일째, 그 다음날 말씀하셨으면 8일째 되는 날이죠. 초막절을 7일 동안 한 주간 하니까. 근데 이 초막절에는 해야 될, 이거 꺼도 돼요, 본문? 예. 초막절에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반드시 초막, 집이 아닌 밖에 나와서 잠을 자야 됩니다. 장막이라고 이 시대는 불렀는데, 광야의 시대는 초막이라고 불렀고, 이때는 무슨 뭐 가죽으로도, 짐승 가죽으로도 천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동안의 장막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촛대를 세우고 불을 일주일 동안 꼭 켜두어서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연못, 실로암 연못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실제로 지금도 존재를 하죠. 아직도 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장막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단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잘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실로암 물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그 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하는 제단에다 붓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돕니다. 제단을. 번제단을요. 제단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을 제사장이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분,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외치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한 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을 도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여리고성 함락과 똑같은 형식의 모습을 취합니다. 지금도 유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7일째 7바퀴를 다 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 엄숙하게 7일째 7바퀴를 돌았는데 거기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는
유대 나라의 크나큰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이제는 제단도 필요가 없고 제사 형식도 필요 없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살으려고 제단을 돌고 살으려고 제사를 드리고 살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너희들이 살려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제사와 제사장의 행위의 모든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구원과 상관없는 비본질로 돌아섰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시점을 성전 예배의 마지막으로 종식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설교도 사실은 성전주의자들이 보면 난리 날 일이에요. 이 설교도 이 영상도 지금도 못 받아들여요. 아직도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죽어도 안 믿는 거지. 목사에게 구원의 권한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예배 형식으로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이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선언을 하신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도 이 정도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저 선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본문,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엄청난 사건이 숨어 있는 사실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성전과 제단과 제물 제사에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성전과 제사의 행함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구원이 성전과 제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성전 얘기, 예배 얘기, 목사 얘기, 마치 어떤 우리 조직의 어떤 그 중요성의 이야기 그거를 갖다 함부로 있네 없네 말하는 거에 민감한 시대에 이 시대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3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이게 한글 성경이 이 말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찬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놓고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 배를 왜 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 배라는 단어는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단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from within 내부에서 속에서부터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한글 배로 설명될 수 없는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사람의 몸을 포함한 속에 있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 인격, 몸과 마음 통틀어서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육과 영의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말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 넘친다는 건가? 그래서 막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말씀을 들으면 생수의 강이 넘쳐 오늘 기쁨이 넘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만 주의 뭐 은혜가 넘쳐 이건 다 이 본문은
본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기서 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예요. 나하르. 이것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 근데 이게 이 나하르라는 단어는 1년이라는 단어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나하르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지켜주신다.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 인격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해 동안 목마름은 없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직접 구주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몸과 마음을 통틀어서 사람의 전 인생에 한 해 동안 절대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자, 이제 돌아와 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안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 마음에 목마름이 없어야죠. 목마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물질의 목마름이 없어야 됩니다. 건강의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가정의 목마름이 없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목마름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대로라면 목마름이 없고 기쁨과 감사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문제 있게 다루면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든 삶의 고통을 받든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이상한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배, 생각과 마음과 우리 전 인격,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전혀 목마름이 없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그럼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목마름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라고 말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대에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이 없었을 텐데 넌 세상을 그렇게 목마르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냐고 물으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 행위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늪 같은 곳에 빠져 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아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요.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지치는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지치는지, 주일날 한번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유세를 하는지. 이 늪 같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육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감정의 노예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예배 드려도 그냥 이게 뭐 허와실이야. 그냥 사실은 허와실이야. 허와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죽어나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예배도 영향력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영향력이 없고 아니 굶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은 그 정도 말은 하고 다니면서도 죽어도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자, 그래서 어떤가 좀 보려고 봤는데 성경 안에서 성경의 단어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구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어요. 저는 이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세상에 많은 근심과 정말 세상의 목마름으로 살다가 주님이 내 앞에 잠깐만 있다 가셔도 여러분 진짜 완전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제자들을 보세요. 동행하고 훈련받고 말씀 배우고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오병이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져보라 하셔서 만져봤고 물론 이후의 일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을 다 같이 한번 봐요. 여러분 갖고 온 성경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더라.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이 기적을 보고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2만 몇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그 2만 명 중에 12명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6장 정도가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을 체험한 한참 한 수십 년 후의 일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쁨과 감사가 안 되는 것, 만족과 은혜가 안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다. 따라서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다. 그렇구나. 우리는 안 돼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오늘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먼지만도 못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셨잖아요. 나를 문제로 보지 말고 내 본질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본질이. 문제로 보면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안 풀린 문제 때문에 그 늪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음란마귀, 물질마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귀의 영향이라고 말하지 말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타락을 보고 이들을 비판하고 위암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아무리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봐도 우리 인간은 안 고쳐진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고치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그냥.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로. 당신은 안 변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마음에 느끼면 그때부터 우리를 살리실 분이
피로해지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안 느껴져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가 안 만나지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것 같거든.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우리 상태를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를. 여기까지 읽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신학적인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위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고 만나면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려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성경대로 기도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좀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었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전도하는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간구함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바로 목마름 때문에. 우리 목이 마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목마름이 있다?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채워줄 그 대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했으니까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목마름이 있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로 열고 오늘 본문을 다시 띄워줘 봐요. 말씀은 너무 쉬워요. 가로 딱 열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신 때 성령께서 지배하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이니까 제자한테 설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이 땅에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역을 그러니까요. 직위는 같으나 직분은 달라요.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직분은 다르나 그분이 또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이 삼위일체 교리죠. 자, 어쨌든 말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목말라. 이상하잖아. 믿는 것과 목마른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고민은 다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민석이 형제 아버님 수술하셨는데 수술 결과 알려달라고 내가 그냥 기다리다가 목이 빠졌다. 수술은 나오셨는데 어때? 결과는 잘 나왔어? 그래. 그렇게 한번 그걸 말해주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민석이가 아버님이 수술을 받았어요. 신장 수술을 받았고 원래 투석을 하셨고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하여튼 수술은 잘 마쳤다고 해요. 민석이가 하는 고민과 제가 하는 고민이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90을 향해서 가시는데
민석이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몸이 아파도 30년 40년 살 수 있는 게 부러운 마음이 언젠가 제가 들 거예요. 자식을 향한 고민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고민이 똑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만 죽을 것처럼 힘든 것처럼 그렇게 오버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아요. 사람의 고민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격 또한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요. 우리 장로님 유집사 옆에서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 이렇게 말 조심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오해해요. 주변 사람들이. 현우요? 누구요? 둘 중에 한 사람 누구야?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해. 장남님도 만만치 않아.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안 맞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사모하고 누가 더 좋은 인격을 가진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사모님이라고? 안 살아봐서 그래. 안 살아봐서. 저하고 우리 사모 극명하게 누가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람의 인격 거기서 거기란 거 잊지 말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의 육신의 문제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좀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아프고 덜 아프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린 점점 다 아파져 갈 거고 우린 사망의 문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육을 바라보고 육을 향하여 매달리고 육으로 살면 결국 이 다 같은 어두움과 해결되지 않은 이 육을 가지고 늪에 빠져 사는 사람처럼 살게 돼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을 바라보면 반드시 죽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성경이 딱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고 사세요. 육을 바라보고 육을 애를 써서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권면하죠. 제가 왜 설교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게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딱 저예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치겠느냐가 아니라 망하겠느냐로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을 때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갖고 내가 뭐 가난한 거, 내가 육신의 병이 들던 거, 내가 옛날에 죄 졌던 거 이런 게 하나도 성령에 가림받아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은혜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감사할 것도 안 보여. 은혜도 안 보여. 남보다 훨씬 더 행복한데도 안 보인다니까. 남보다 좋은 남편을 만나도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의 삶을 한번 봐라. 육을 바라봄으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 땅 한평생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육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영혼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난해도 부하여도 기쁨과 감사와 겸손까지 넘쳐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인생의 많은 시련과 육신의 아픔과 이런 일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있어도 함께해도 은혜여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망할 육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은혜로 받으시길 바라겠지만 이 말씀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저를 방송에서 제가 안 써줬대요. 안 써준 건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칠까봐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주의 뜻을 이해하세요. 지금 말할 거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가지고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하나님 예수님 참 할 일 없는 분이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거창히 말해놓고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술을 금하는 본문이 이거다. 그냥 성경을 그냥 보지를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해하려면 이 말을 귀를 기울여라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은 육에 매달리지 마라. 술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몽롱케 해서 그걸 잊도록 하는 가짜 평안의 도구예요. 가짜 평안의 도구로 삼는 건 술 취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세상의 육적인 거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 잊지 마라. 술로 위로받지 말고 성령으로 위로받아라. 할렐루야. 물질로 위로받지 말고, 여기에 술 대신에 물질을 집어넣는데 물질로 만족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써도 동일한 말씀이니까 꼭 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육에 관한 본질, 육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성경의 말씀이라 봐야 됩니다. 다시 제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보여도 제자들은 기쁨과 감사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염려와 분냄과 물질과 세상 욕심의 종이 돼서 결국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순교의 삶까지 바쳤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갑자기 예수님이 있을 때도 못했던 인간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가능하다고?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지켜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결혼을 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내쫓아야 되고 율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누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정죄해서 당장 돌로 쳐서 죽이는 최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례 요한의 면이 서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한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만족을 누렸던 사람들을 물질의 부여와 어떤 다른 외적인 요소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합니다. 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대로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성령 충만하려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들은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여태까지 성령 안 하셨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안 구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안 구하셨어. 물질이 없으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아프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욕심 채운이라고 기도했지 언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의 인생과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를 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상 앞에 기도하듯이 엎드려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마치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로 빌기를 구하고 구하여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아니 목사님, 성령이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랑 신학 공부하자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주해도 소멸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성경에 써 있는데 다 신학적으로 풀어볼까요? 그런 거 머리 쓰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만 나오면 계속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건 하나님이 택할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지 물질 충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돈 많이 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위안받거나 위로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살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필요한 만큼 걷어가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영성 수련회 가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 듣지도 말고 구하지도 마세요. 하여튼 우리 한수마음교회 성도들은 어디 영성 세미나 간다 이런 소리 들렸다가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하고 마셔라. 구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제 스스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육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어차피 물질, 어차피 육의 세상, 어차피 늪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기도하여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일에 순종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말하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좀 힘들어도 죄송하지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성경은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하고 문 장로님은 14년간 우리 친하죠 장로님? 네? 장로님 이거 방송 나가는 중인데, 사람을 만나서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여기듯이 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왜 거기서 사단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불평, 불만, 원망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사람.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와 저 사람 사이에도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봉사를 하면서도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제가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부흥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 사모하고 늘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만 행복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를 떠날까? 흥할 때.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자꾸 욕심을 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가장 잘 되고 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가예요. 성령 충만한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 내가 여러분 와서 청소하고 무슨 여기 이런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고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고 그 세바시 기억납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아주 명강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들었어요. 초보자들은 사막 같은 데 여행할 때 목말라 죽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사막을 여행하는, 특히 사막을 여행하는 이 탐험 전문가들이 목말라 죽는, 탈수 증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이 일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무 날씨가 뜨거우면 땀이 나는 걸 못 느낀대요. 근데 실제로는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땀이 없는 거예요. 땀이 안 흘리니까 자신이 갈증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목마름을 느끼는 순간 물을 꺼내버리지만 물을 마시자마자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김창옥 교수, 연대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건 목마를 때 먹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줘야 사람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실수하기 전에, 우리 인생 더 득가웃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만남과 봉사와 세상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시길 원하신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죄인과 연약함과 육신의 욕망과 그 많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가 기쁨과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 성령의 기름 부어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 주님의 지팡이가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